네,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말이 죄송하긴 한데요, 다 아시죠?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 책을 처음 사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책이 아주 얇습니다. 얇은 책인데 읽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읽기 만만치가 않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정독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고요. 그저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다, 막 그런 자부심으로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다니고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회퍼 목사님이 쓰셨던 뭐 다른 책들이 있거든요. 뭐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신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죠? 네, 들고 다녔어요. 뭐 니체의 책, 뭐 하이데거의 책들, 이런 책들을 막 들고 다니면서 가끔씩 읽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분립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교회로 온 책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 다시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 다시 정독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목사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이런 소제목이 붙은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현실,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현실, 이런 소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한 고민거리들을 안겨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제가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귐,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은 공동체,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뜻하는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죠? 비록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의도일지라도, 그죠? 자신의 열정만으로, 자신의 이상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울 때 지나치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밀고 나가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하셨어요. 참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들 만났습니다. 그죠? 자신의 꿈과 이상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무너진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또한 20대, 30대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될 텐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따구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설쳤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이번에 또 1만 파송으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네포 목사님의 이 글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 현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현실이다. 그런 깨달음들을 제가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항상 그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복음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문제를 안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문제, 나의 문제죠, 나의 한계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 결코 목사는 완벽할 수 없다. 결코 중직자들은 완벽할 수 없다. 우린 실수한다. 이 진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교회의 주인자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위대한 사도 간에 있었던 그 다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님들이시거든요. 이 사도님은 당시에 그 이방인 선교의 센터였던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목사님이셨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였어요. 사실 이 두 분 때문에 교회가요, 복음이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두 분을 극찬을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극찬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만도 충분히 훌륭한 칭찬인데, 아니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을 뒤져봤는데 이 정도의 극찬은 없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두 분은 독보적인 존경을 받던, 독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던 그런 두 위대한 사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위대한 목사님들께서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참 성경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감출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의 연약함, 이 두 위대한 그 교회 스승들의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목사님이 어떤 일로 싸우셨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 구경 지금 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 3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네, 이런 상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그 터키 지방, 터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막 세웠는데, 지금 바울이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단들이 공격은 없는가 살펴보자라고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하죠. 바나바가 오케이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 거냐? 어떻게 팀을 짤 거냐? 이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사도 간의 그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딱 그에 적합한 이 디테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가 제안하기를 이 선교팀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잘 따져보면 지금 사도 바나바는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소위 이제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자,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역시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 거절한 게 아니고요, 거듭해서 바나바는 간청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듭 이제 마가 요한의 합류를 거절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의 합류를 거절했는가? 간단하게 맥락을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수행원이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의 초반에 이탈해 버립니다. 초반에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주 초반에 이 마가 요한이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추측하기를 두 가지 좀 추측하는데, 하나는 너무 힘들었다, 정말 철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버렸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마가 요한이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이 막 회심하고 막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이제 떠났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명확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 무단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를 평가하기를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자, 세 번역을 보면요, 좀 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바울이 싫은 거예요. 야, 마가 요한 그때 우리 버리고 떠나지 않았냐? 무슨 소리 하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줍시다. 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했고요. 사도 바울은 칼처럼 잘랐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이번 팀에 합류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38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대화에 서툴어요. 확실히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제안한 사람을 공격하는 투거든요. 다음에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당신이 틀렸어. 바나바 당신이 오판이야.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워낙에 바울이 칼로 확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재가 되지 않고 다툼이 격화되는 거예요. 자, 39절 보십시오.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두 사도님의 그 갈등 양상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는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조곤조곤 오가지 않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울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바울 자네가 말이야. 바나바 자네가 말이야. 뭘 한다고 막 서로 다퉜던 거예요. 그 다음 피차 갈라서니, 이건 뭐냐면요, 막 그렇게 서로 큰 소리를 치다가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본다. 얼굴 볼 일 없어. 하고 그 온유하신 바나바님이 사도님께서 갈라서서 따로 팀을 구성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서로 소리치고 싸웠고요. 이제 얼굴 보지 맙시다. 우리 끝이요. 하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같으면 이게 기독교 신문 1면에 나올 기사예요. 그 당시 교회 최고의 리더 두 명이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근데 이 두 분이 결별했다. 바나바, 바울 심히 다투고 결별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만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 목사님들. 그 두 분이 애처럼 싸우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는 중재가 안 돼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로서는 민망한, 그죠? 어떻게 중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민망한 상황인데,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이제 깊은 우정을 쌓아왔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싸움과 결별이 더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볼 텐데요. 이 맥락은요, 그 사도 바울께서 회심한 직후예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다른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 또 바울이거든요. 사울 시절에 굉장히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텐데요, 하는데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과연 그 사람이 우리 편 맞는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그 변화를 보장해주고 보증해준 거예요. 소위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정말 회심해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한 한 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렇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떤 무대로 중심으로 진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사울이 바울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직후에 교회 중앙 무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칩거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은 죄가 많았으니까. 지은 죄 때문에 고향에서 조용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청빙해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앉힌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삼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팀을 짜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교회가 초대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은인이에요. 그렇죠? 보증인이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 덕분에 이 바울이 교회 무대로, 역사의 무대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로 이제 아끼고 우정을 나누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은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선교단에 합류하든지 다음에 합류하든지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중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재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 이 두 분의 평소의 명성이나 인품이나 평판에 비춰봤을 때 너무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로 다툴 수는 있는데 화해도 못하고 서로 갈라지냐. 다시는 얼굴 안 보겠어 하고 헤어질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일단은 재밌었어요.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 원래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참 이 두 어른이 이렇게 싸웠네.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좀 됐어요. 위로가. 이 두 분도 싸우셨다고 하면 우리도 싸울 수 있겠다. 그죠? 두 위대한 사도께서 이렇게 싸우셨다면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보네포 목사님 말씀, 그죠? 교회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 글귀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죠? 교회는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죠?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죠? 교회 역시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항상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어요. 교회가 현실이다. 교회가 현실인데 어떻게 현실이냐? 어떤 현실이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선한 의도와 열정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한 의도와 열정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싸웠겠습니까? 그죠? 안디옥에서 목회하면 되잖아요. 누가 선교로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잘 목회를 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정을 심어주신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자. 그 열정과 선한 의도가 없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 열정과 선한 의도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싸울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고 하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덥니 춥니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선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열정과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걸 담아낸 우리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담아낸 우리와 그것들을 펼치는 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도와 열정들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갈등과 다툼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교회가 싸우고 그래. 교회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주를 위해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선한 열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보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 드리자.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진리는요. 자, 교회에는 바나바도 필요하지만 바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해요.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자기 것들을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살아난 거니까요. 그죠? 목사가 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하고 참아주고 봐주고 또 덮어주고 하는 이런 바나바만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쏙 터지는 거예요. 바나바만 있으면 교회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칼 같은 진리를 소유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가 좀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 바울이 그 사도 베드로를 막 혼내는,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아주 점잖게 기술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 면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망신 주는 거예요. 참 바울이 참 지혜는 없어요. 그냥 살짝 불러내가지고 베드로 사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 당신이 말이야 하고 또 따진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 다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 다 지키라고 하냐? 잘못됐어. 그 진리 아니요. 당신 틀린 거요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이 바울처럼 복음과 진리 앞에서라면 물불을 갈리지 않고 칼처럼 휘두를 수 있는, 때로는 아주 아프게 그 거짓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칼처럼 휘둘렀잖아요. 그 소식을 마가 요한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야, 바울 선생님이 너 오는 거 원치 않으신데, 너 싫어하신데, 이런 말을 이제 마가 요한이 전에 들었겠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또 화도 났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기회를 안 주시나? 그런데요,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엄격한 지도마저도 자기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됐겠죠. 아팠겠죠. 하지만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 덕분에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한 거예요. 직면하고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전한 그런 메시지인데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마가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중에 나를 이제 옥에 같이 나를 방문할 텐데 마가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도 이 마가의 성장에 함께 협력한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는 감싸 안았고 다시 기회를 줬고,
바울은 조금 아프지만 직언해 준 거예요. 요즘 정말 직언하는 사람 없거든요. 직언해주고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마가가 성장하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성장해서 주의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너무 잘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 나랑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불편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분이 1부 예배 드리시니까 2부 예배 드려야지. 뭐 이렇게 뭐 그분이 어디 섬기시니까 그분이 피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와 기질이 좀 다르고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른 분들 만나시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두셨는데 저분 같은 사람도 필요해서 교회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저분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와 다른 그분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열정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인물이에요. 누가. 이 누가는요, 의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유행 중반부터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주치의였고, 바울의 기록관이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의 오른팔 같은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자기 스승의 치부를 가릴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지워도 사도행전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이거 지우고 읽어봐도 아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삭제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누가가 상세하게 대판 싸웠고요, 갈라졌고요,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경과 보고를 지금 누가가 하는데요. 여러분, 대판 싸웠잖아요. 감정의 폭발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했잖아요. 그런 이유에 따른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다면 결과가 너무 대판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기어가지고 전도 여행이 망했다더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더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지만 굉장히 토요일에 조심해요. 싸우지 않으려고. 제가 싸우면 혹은 치유를 하시면 제가 아내랑 다투면 제 은혜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싸우고 설교할 수 없거든요. 제가 신방을 앞두고 있는데 막 싸우고 강도사님과 막 언쟁을 벌인 다음에 신방을 가면 제대로 신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전도 사역을 앞두고 대판 싸운 거예요. 감정을 다 드러낸 거예요. 자기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못난지 스스로 아마 자책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누가가 어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지금 누가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것이 누가가 전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제가 한때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또 초년 이제 젊은 목회자로 이제 지나면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 컴플렉스 이런 거 아십니까? 혹은 뭐 메시아 컴플렉스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왜 그 이방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셔서 그 850명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시 주님께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버티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가 왔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여전히 이 땅이 악합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또 죽어버릴래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엘리야가 막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와 당신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릴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넘어지면, 저 무너지면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썩은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어. 목사들 엉망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우리 정말 목회 제대로 하자. 교회가 다 썩었다. 너랑 나랑 정신 차리고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타락하면 우리 뺨 때려주자. 서로 뺨을 치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왔다. 우리가 보루다. 우리가 견뎌야지 한국교회가 갱신된다. 막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교만이었죠. 교만. 순교만이었습니다. 무슨 자만 남았습니까? 무슨 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열심으로, 제 순수함 때문에, 그 패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간직하시고 세워주셔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29개가 있습니다. 그죠? 29명의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합류해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찬선 목사님과 29명. 또 올 연말에는 11개 더 한다네요. 한 교회 5억씩 55억 든다고 합니다. 되게 제가 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대 당신의 교회를 그냥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전전하게 하십니다.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분당오르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드림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요소요소에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한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내가 아는 거 딴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고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능력 가운데 때를 따라 당신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들이 키가 한 150쯤 돼요. 6학년인데 아들 없죠? 6학년인데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었냐면 제가 180이 넘거든요. 아빠보다 커야 된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놀리죠. 야, 그래도 너 한 178은 되겠지. 아이들이 이제 참 재밌잖아요. 제가 막 놀리고 하는데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장에 대한 부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드림 교회가 딱 그런 시기예요. 지금 우리는요, 긴장하거나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성장할 시기예요.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할 시기예요. 내가 얼만큼 클까? 내가 잘하기는 할까? 그런 긴장은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성장을 고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가을쯤 되면 교회가 좀 변화를 시도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 하나드림 교회가 큰 사역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장 기본만 하고 있는데요. 가을부터는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이제는 선교도 해야 되겠고요. 그죠?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준비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선한 의도와 열정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떨치고 일어나서 성장하려고 하면 걸음마를 떼겠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부딪히고 무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꼭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케 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장통이 올 것이고 그 성장통은 가벼운
때로는 묵직한 의견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네. 교회가 초반인데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교회가 병들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장통. 그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 성장통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내가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중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저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저분도 들어 사용하신다. 그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만 말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만 옳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할 때 내가 아는 거 저분도 아신다. 내가 기도할 때 저분도 기도하시고 염려하신다. 서로 존중할 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해 주셔야 돼요. 또 그 시간은요, 내 뜻과 내 이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실현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꿈이 발견되고 그 뜻과 꿈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나중에 이제 그 빌립보서라는 그런 그 서신을 씁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께서 대판 싸운 다음에 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대판 싸운 그 이후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십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판 싸워본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대판 싸워놓고 우리 보고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으신 거죠. 그분도 성장한 겁니다. 그죠? 그분도 성장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권면에 순종해서 이제 그 성장의 시간, 그 성장통의 시간을 통과할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심과 선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처럼 아무 일에서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성장의 과정을 위해서 그 성장통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또 사랑과 우정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그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마지막으로 쓰신 그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는 미국 신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으셨어요. 미국에 계신 교수님 너무나 본회퍼 목사님 아꼈기 때문에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로 귀국하려고 할 때 막 뜯어 말렸어요. 절대 가면 안 돼. 여기서 있어야 돼. 하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그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뒤로하고 독일로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반 히틀러, 반 나치 전선에 서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시고 어떻게 하든 그 악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당하셨죠. 체포당하셨고 독일 패망 3주 전에 돌아가십니다. 독일 패망 딱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교수대에서 이렇게 살해당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시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시가 오늘 그 노래의 가사예요. 3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에 39세 되도록 결혼도 못 하셨더라고요. 약혼만 하시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느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태우셨던 분인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강력하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내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조국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지은 시가 이 노래시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개인의 삶도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세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선한 능력만이, 우리 주님의 그 능력만이 교회를 바르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상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 가운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배우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내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내 뜻으로, 내 이상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셔야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29개 교회도, 우리 개인과 가정도 다시 그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망합시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이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당신의 능력만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의 선한 능력에 붙들려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